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냈는가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삶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코로나19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부활절과 더불어서 잘 정리하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미래를 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에서 보이는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질병에서 보이는 믿음으로 성령님은 삶의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섬겼던 그 시대가 다시 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또다시 헤어지는가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제 기도하여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공생의 3년의 기간처럼 성령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대한 이제 그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과 헤어지는 두려움을 다 깨트려버리고 성령과 함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활 승천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연합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해졌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로 인해서 흩어졌던 것들,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하고 교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연합의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하고 하나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란과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다양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므로 함께 연합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를 통한 각 사람의 모든 것들이 연결하여 교회가 되는 비밀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도 불편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질병이 가져온 분열을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
더 강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꿈꾸는 한국교회 위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이 믿음으로 확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주님이 만드신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했던 첫사람 아담.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아름다운 그 삶이 떠나고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제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첫째 것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상천하심으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돌아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신 사건이 부활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의 기도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또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삶을 이겨냈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믿음이 그 모든 두려움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된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속에뿐 아니라 상대방에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예배 드리셨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부활 승천과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할렐루야,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 물고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오늘 예배했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인사가 이제는 할렐루야, 교회 갔었나요? 이런 인사도 아름답지만,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도 아름답지만, 예배자로 삽시다 라는 인사가 더 풍요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했습니까?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든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으로 예배하며 집에서 예배하든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이제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혼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했습니까? 하는 인사에 아멘 예배했습니다 예배하셨지요라고 화답하는 믿음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뛰어넘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려주는 예수의 영으로 믿음이 충만하여 이 인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까? 예배했습니까? 라는 아름다운 인사로 더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소망으로 확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소망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성도들에게 주일이 예배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문화를 통한 만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현장 예배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독교회나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현장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정이든 혼자 드리든 아니면 여럿이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전 예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했느냐 아니면 네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했느냐 그 현장이 성전 되게 했느냐 아니면 교회라는 곳이 이제 모여서 성전에서라고 결정된 그 장소에서 예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 예배를 소중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이제 영광도 다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제 모습이 다르고 이제 짐승처럼 물고기처럼 그 다음에 새처럼 사람처럼 이 다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이루는데 해나 달이나 별의 영광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달이 뜨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뜨는 것입니다. 달이 떴을 때 또 별이 뜹니다. 다 각자의 추구하는 빛나기를 원하는 인생의 추구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그 모든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영광이 다르고 목표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다른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혈과 육의 영육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육체들이 살아있는 영의 하나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상급이 사랑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수고가 어땠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135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타 종교 속에 살던 이 민족이 135년 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민족의 근대사를 이뤄온 모든 사람들이 김구, 서대필, 안창호, 그리고 최영신, 유관순, 그리고 남궁호, 그리고 이승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리더십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35년 만에 한국교회는 1000만의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6.25 이후부터 90년도까지 그때 부흥한 것입니다. 그때 급성장한 것입니다. 70년부터 약 20년 동안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그때 급성장할 때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었으며 우리도 주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다시 한번 잘 살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원했던 것은 세계 선교와 이 민족의 이제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저 북한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성장하면서 90년대부터 급격하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IMF 때 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하는 국가, 그것이 이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냥 그 땅에 보내셨으니 주님 이 땅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먹고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천국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예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예배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문화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마다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나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본질과 더불어서 교회가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가치는
혼합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화가 교회에서 중지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지됐으니 다른 건 할 수가 없죠. 모이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이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수많은 나눔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아니었는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우리는 끝없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누고 섬길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눈다는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나눌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상급만을 자랑하는 우리 코로나19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대형 교회들은 나눈 일이 큽니다. 작은 교회들은 나눈 것이 작습니다. 그러나 나눈다는 것 자체는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많이 나누기 때문에 훌륭하고 적게 나누기 때문에 이제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마스크 하나 주면서 사랑을 나눴던 작은 교회들, 큰 물지가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눴던 큰 교회들의 그 삶 속에서 나누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나누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나눌 때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고 헌신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승천하신 성령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더 아주 중요하게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눔, 주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은 나눔. IMF 때 어느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쌀을 좀 가져가라 했더니 안 가져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안 가져가나 그래갖고 교회 앞에 현관에 많은 통에다가 쌀을 다 뜯어 붓고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다 없어졌더래. 왜 그랬나? 창피하게 느낀 거죠. 가져가는 것을. 그래서 눈치 보면서 한 거주 가지고 하나 가져가고, 그러고 이제 봤더니 내가 가져갈 때는 앞에 사람 가져가는데 저 사람 가면 가야지. 누가 가져간 거 알죠? 내가 가져갈 때는 뒷사람 오면서 누가 보진 않지만 나 가져간 뒷사람이 알죠?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은 가져가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나눔. 이게 부활 승천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나눔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하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나눌 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사모하고 왜 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느냐? 더 나누고 더 선교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저 북녘에 이제 닫혀있고 이제 뒷박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다 감격하고 다 감사하고, 나를 하루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이제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드러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고 사는 이 코로나 모든 질병을 깨뜨리고 이후에 올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